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뜬금없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보내고 또 많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궁금해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리를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될 수 있으면 비공개적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따로 불러서 행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접 찾아온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열광을 탐탁지 않게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유대 땅도 아닌 이방 지역을 지나시면서 난데없이 질문을 하시니 제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동안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 없이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적할 만한 인물이라는 해석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은 컸고 예수님은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명세는 오해되고 왜곡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도 참 특이하고 난감한 것입니다. 보통 질문을 하고 나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해주셔야 되지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다 틀리다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대답이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고 후한 것이었습니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7, 80점 정도는 매길 수 있을 답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비슷한 답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은 맞다 틀리다만 있습니다. OX 퀴즈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과 비슷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 다윗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비슷한 것 같다, 누구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미 틀린 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사치를 찾아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편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전혀 영향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하면 주가 되고 주가 아니라 하면 주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낮에 떠오르는 것을 태양이라고 하고 밤에 보이는 것을 달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약속이니까 바꾸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달을 태양이라 하고 태양을 달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의 성질이 바뀌어집니까?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태양은 알아서 불타오르고 달은 그 불타오름에 영향을 받아서 빛을 드러낼 수 있을 뿐입니다. 전혀 달라질 것이 없지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불러도 실체는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문제는 이를테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인정하기 싫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체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에만 예수님의 존재감이 실체가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인간이죠. 환호했다가 배신해버리는 것, 원했다가 버려버리는 것. 인간에게 이런 착각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착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만들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실망한 것이죠. 그가 주님을 따른 것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고 그가 주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주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 오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꼭 가룟 유다처럼 극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오해도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지요. 예수님을 좋은 분, 훌륭한 분, 내 인생에 선한 영향을 미친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언뜻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와 별로 다를 바 없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필요할 때는 따르다가 필요할 때는 붙어 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죠. 필요 없으면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좋은 분, 훌륭한 분, 배울 점 많은 분은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 존경할 만한 장로님, 권사님, 또 존경할 만한 교우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나중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조차도 그리할 수 없다면 누구도 그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품과 덕을 가진 분이라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극진히 보살펴 줄 수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죽기를 자처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 죽는다고 해도 나를 영생 얻게 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체 불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도움을 입기 위해서, 조금 더 지혜롭기 위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좀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무너질 날을 향해서, 한계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삶에 장식을 조금 더 하고 원하는 옷을 입히는 그런 수준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데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확 새로워집니까? 뭔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나올까? 나는 왜 자꾸 어제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어제의 성품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치장을 늘려가는 식의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알레르기가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알레르기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얼굴에 막 많이 나고 그렇죠. 가려우니까 약 바릅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또 호흡기 관련된 치료를 받으시죠. 그러나 알레르기는 기본적으로 면역체계 이상이죠. 이걸로 해결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맨날 물으면 의사 선생님이 제 생활 상태를 묻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들 알고 보면 다 우리의 삶 근본의 문제들이죠. 그 말은 우리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반 위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먼저 인정하고, 이런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이 일에는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수는 누구이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OX 퀴즈인가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자꾸만 멈춰질 겁니다. 신앙이 꾸준히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라지? 갔다가 왜 자꾸 뒤돌아가지? 기복이 왜 심하지? 꾸준할 수가 없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꾸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숨을 못 쉬면 죽는 인간이 필요할 때만 호흡기를 꼽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승리하고 쉽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십니다. 안 되는 우리한테 강제로 해라고 끌어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좌절할 때 옆에서 같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나면 형편 탁 피기를 바라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확 핍니까? 아니죠. 그 고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견디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나에게 누구였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누구와도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는 곧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사나 임금이 이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그렇게 종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이 역할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똑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권력을 쥐어주었더니 그 권력에 욕심이 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병들어 갔던 것입니다. 임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점점 죄 가운데로 빠져들었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는 무너져 내렸고 택한 백성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유대인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는데도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사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유대교의 역사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그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솔직히 그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믿고 고백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끝까지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이 고백과 사건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었죠.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지만 방향은 선명하게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아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차려야 하고, 또 이런 주님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헤아리지는 못했어도 이 고백을 지키며 살아갔고, 하나님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확신이 굳건한 신념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도 남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든든한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든든한 고백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같지도 않은 정말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지라도 제국의 발걸음 아래에서도 견디어 나가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서 살아남았고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아시아는 어떨까요? 아시아 기독교 그러면 우리나라를 빼고 말할 수 없죠. 태평양 전쟁,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있었던 태평양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요즘 우리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한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인가요? 그쪽 만주, 그리고 중국 땅 중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들은 어디냐 하면 해안에서부터 안으로 조금 들어가는 내륙들까지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척박해지죠. 실질적인 중국 영토에, 지금 중국 영토의 약 3분의 1 가량이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인데 그거 일본이 다 먹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필리핀까지. 일본이 이 땅을 어떻게 먹었냐 하면요, 유럽과 싸워서 먹은 겁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래서 원자폭탄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은 몇십 년이지만 동아시아 역사의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은 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 운동의 주역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인가 하원에서 우리 3.1 운동을 기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무저항 비폭력 민중의 움직임으로써
세계사 속에서 아주 높이 사야 할 운동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교회가 위력적인 이유는 신앙 고백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위기, 저도 원인 분석 많이 하고요. 기독교 방송 틀면 매일 나옵니다. 오늘도 집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기독교 방송 트니까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 이러면서 막 나옵니다. 지금 교인 수의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젊은 인구가 막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라고 전문 학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온갖 원인들이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명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정답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원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신앙 고백의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도 우리의 고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주를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모여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주의 몸답게 이 땅에 고백하는 자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